시편 11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최희섭 강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만나기 훈련생 최희섭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엔 저에겐 참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매일 1시간, 2시간씩 그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준이가 아빠 언제 끝나? 그래서 오늘 담대히 오늘 끝나 기도해줘. 그러고 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이 시편을 선택하였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단락의 중심이고 4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심 단락인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주의 이름의 영광, 이것은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관두고라도 하나님 위신을 좀 지키세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문나라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시편 기자는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 뜻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문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나라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문제는 문나라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없나 보다,
우리가 헛것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제국의 가치관에 빠져들게 되고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 즉 사치스러운 것과 그리고 화려한 것을 점점 찾게 되고 제국에서 출세해야 하고 제국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에서 3절을 정리해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좀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이스라엘은 그렇다 쳐도 문나라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아는데 왜 가만히 계신 거죠? 그런 말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인 4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 눈, 귀, 코 모든 것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조각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의 높은 사람들, 즉 제국의 황제, 관료, 사제 등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의지하는 백성들, 즉 제국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에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중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중이나 당부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국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 구절인 12절에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고 밑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어떤 복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복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중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3중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단락에서 3중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고, 여기는 그것에 맞춰서 3중으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양쪽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음의 사람들은 정말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모르기에 아름다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자이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마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이섭 성도가 분석한 시편 115편 말씀으로 이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Another one hour. 오늘 제목은 해체할 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가 껍질을 벗어야 성장을 합니다. 다음 단계 생명이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개가 병이 들었다든지 상처가 난다든지 그래서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지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자라는데 뱀이 독이 든 쥐를 먹었다든지 이러면 허물을 못 벗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껍질을 해체할 때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림입니다. 저 노인은 굉장히 고급 옷을 그 시대에 굉장히 고급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쓴 것도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주름이 지고 볼이 움푹 패이고 무엇보다도 눈은 넓지 않습니다. 시력이 떨어져도 눈은 넓지 않는, 그래서 노인이 되어도 눈망울이 맑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노인은 눈에 안광이 전혀 없습니다. 저 그림의 제일 놀라운 부분은 앞에 있는 금화를 보려고 이렇게 촛불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빛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금화를 그렇게 보는데 이 빛을 가리는 순간에 금화는 더 반짝거리는데 그 외의 모든 세계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잘 그린 작품입니다. 지난주 시편 7편은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자기 모든 그 꾀가 자기 머리와 정수리로 돌아간다. 바로 저런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말을 잘 보기 위해서 빛을 가렸는데 그 순간에 모든 세계가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지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리석은 이미지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시대에 우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멍청해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돌로 뭐 이렇게 깎아놓고 그거 앞에 무슨 절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분들도 그게 뭐 말 못하는 금이고 은이고 돌인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회에서 인간이 관계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우상 그러면 다 알죠. 헛된 이미지는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로 만드는 이미지. 우리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놀라운 외모가 다 헛되다니.
예. 비싼 차, 좋은 집, 멋진 학력. 그 사람끼리 좀 통하지 않아요? 그게 헛되다는 거죠. 본질적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로. 그러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헛된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사정이 생겼어요. 사정이 앞섭니까? 하나님이 앞섭니까? 당연히 사정이 앞서죠. 우리가 뭘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시대에, 종교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딱 하나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으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게 많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더 아름답게 살고 싶고, 우리 안에 무한한 신비가 있고, 렘브란트만 저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든지 표현하든지. 그러나 그것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구조와 그 구조 속에 있는 인간은 본성보다 본능으로 사는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보다 귀한 인격을 만날 때, 나보다 귀한 인격을 만나면 인격의 특징은 이렇게 붙들림 받습니다. 붙들림 받습니다. 사랑이죠. 남녀 간에만 사랑이 아니고 생명과 생명 사이에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의 인격에 붙들림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너무 오래 그렇게 살지 않아서 내 안에 있던 아름다움과 신비가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지금 종교의 하나님은 픽스드 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교리 지식으로 그동안의 기독교 생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딱 우리의 지식 속에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내가 불편할 땐 좀 내려놓고 내가 또 좋으면 올려드리기도 하고 픽스드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많은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픽스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역사에 힘 있는 그룹은 항상 힘이 없는 그룹을 픽스드 시키죠. 식민지 시대에 유럽 국가들은 남미, 아프리카는 미개하고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렇게 픽스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뺏어 와도 상관이 없어. 제대로 쓸 줄 모르니까. 픽스드. 인격은 픽스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보고 너는 무엇이다라고 말해도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생명은 아직 무한하게 새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픽스드 되는 순간에 우리는 헛된 종교의식을 반복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만남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 만남이 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사건이 되어야 돼요. 사건은 두 가지가 불가능해요. 반복이 불가능해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데이트할 때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장소에서 만나도 반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반복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종교의 저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다는 말은 픽스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그 절대성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현상 세계 육체로 사니까 그 절대성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 시대처럼 한국에서 친구 왔다고 예배 빠지는 거는 그 예배, 그 신앙이 나를 바꾸실 걸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스스로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다. 사정 때문에 절대성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절대성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서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절대성을 상실하면 권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집단으로는 사회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은 종교적이어서 매주 나와서 종교의식 하는 게 필요는 하죠. 믿음은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를 가꾸고 넘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 책임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픔이 많고 불의한데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이런 빤한 소리가 종교 안에서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시대에. 하나님이 절대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절대성을 드려요. 저는 이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무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주일 하루 쉬실 수 있는데 그 하루 이분이 또 이 거룩한 뉴저지에 안 살고 그 죄 많은 뉴욕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참여했다가 끝나고 돌아가면 하루 없어져요. 그러는데도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토요일에도 나오십니다. 토요일에 나오시려면 분명히 4시 조금 지나면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가장 쉬고 싶은 시간일 것입니다. 나와서 여기서 어제 같이 본문 발견하고 나눔의 시간이 되니까 나가셔요. 왜 나간 줄 아세요? 교회 청소하러, 예배 준비하러. 이 정도 되면 목회자가 얻고 다녀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목회자가 그 정도 되는 성도님에게는 충분히 만족하실 것입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다 섬기고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살아가는 삶, 먹고 사는 삶이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 유동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너무나 최선을 다해요. 제가 목회자인 게 미안할 정도예요. 그분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간 많은 기억 시엇들이 좀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적당히 지내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인간 공로로 인간 신실하면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보이죠.
절대로 느껴지죠. 이러는 저도 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얼마나 자유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절대시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절대가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절대가 분명하게 딱 쓰면서부터 삶에 내 안에 있지만 살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지. No alternative. 어떻게 다르게 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절대성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잡히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잡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죄송하기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절대성의 중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제가 텍스트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조건에 픽스시키는 것이 악이다. 자신이든 남이든. 사람의 사람다움은 되어져 간 to come. 우리 그리스도인은 to come의 사람들이잖아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to come. 이걸 교리로 바꿔가지고 재림 기다려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예, 재림이라는 어떤 그건 말이죠. 실제가 하나도 아니죠.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내가 장성해지는, 너도 장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만유가 함께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재림신앙이지 언제 오냐 이런 건 아니죠. 예. 투컴 없이 현재의 조건을 전부로 보면 세상의 종노릇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가슴엔 꿈이 가득하다. Fix the God, fix the life is the source of all evil. 해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교리와 지식에 완전히 픽스되어 있어서 교회에 나올 능력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해체하십시다. 해체하십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진실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거짓인 것을 교회를 나와서 내 속과 겉이 다른 걸 뻔히 알면서도요, 그래가지고 그냥 능청스럽게 해대고 다닙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재를 느끼면 끝나요. 제가 무화로 매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 말 하루 이틀 들으셨어요? 이거 웃기는 짓이죠. 보통 웃기는 짓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깨끗해지고요, 그 자체로 아름다워지고 내 안에 있던 신비가 피어나죠. 왜 임재를 모르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부재 속에 있습니다. Presence in absence. 영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현상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번쩍 났다든지 하여튼 꿈을 꿨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거 제가 말할 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현상화 시켜서도 안 되고 현상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나르시시즘과 이 에고는 이 부재, 아무것도 없음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종교 생활을 넘었을 때 고비가 뭐냐 그러면 모든 그 영성가들은 그걸 영적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사막이란 말이 맞아요. 왜냐 그러면
종교 생활할 때는 내 스스로 현상을 만들어내고 뭐 으쌰으쌰도 되고 다 되지만은 이제는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현상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껍질, 이 물거품이죠. 그 길로 들어가면 내 찬양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찬양하는데 찬양 맛을 못 느낍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제 말씀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기도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기도 중입니다만은 기도를 하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현상을 느끼려고 뭐 우바바바바 비비바바바바 막 샥샥씩씩 막 요란스럽습니다. 되지도 않는 방언도 하고 그게 뭐야? 잘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뭘 느끼고 싶으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봐야 맨날 그 짓 하다가 결국은 뭐 오래 못 가죠. 근데 그게 바로 내 현상, 내가 만들어내는 현상, 사실은 거짓이죠. 그것이 다 쓰러지는 순간.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입안에서 모래바람이 확확 일어나는 것 같죠. 그때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아무런 맛이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현상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부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죠. 기독교는 이런 거 했다가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맨 종교 프로그램만 돌려대죠. 여러분,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말은 예수라는 어떤 개인이 메시아다 하는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 성, 그 문화가 달라도 있고요.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있는데 그 모든 메시아 성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온전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볼수록 신비합니다. 그 핵심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 용서해줬다 이러지 않아요? 너의 죄가. I가 빠져 있잖아요. Not I forgave you. Your sins are forgiven.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고쳐주시고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I가 빠져버리면 원수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죠. I가 안 빠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 I의 사람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몰라.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진정한 나는 감춰져 있죠. 부재. 이 시편에서는 문나라가 그럽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하나님 그랬는데 9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성벽과 휘황찬란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한번 열왕기에서 읽어보십시오. 금딱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금딱지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것 일부러 정반대로 만든 그런 성전이죠. 왜요? 자기 왕권의 위험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위임받은 바울이 증거했던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들이죠. 그런데 컨스탄틴이 그 사람들에게 권력과 돈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1800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잘 알죠. 이번에도 이번 주간에 최고의 뉴스가 뭐예요? 펜실베니아에서만 그 사제들이 어린아이들 300명 이상 성적으로, 그것뿐이겠습니까? 한국 기독교회 대형 교회들 뚜껑 열면은 겁납니다. 언제나 정치, 경제보다 더 썩는 것이 종교인데, 한국 기독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반봉건, 반식민, 반상, 500년 묵은 양반 썩놈.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여성, 가난한 자, 백정까지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 없었으면 오늘 한국 없습니다. 그 한국교회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어줬어요. 그 특히 25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이 교회. 세속적이란 말은 돈과 숫자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큰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뭐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웃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착각을 우리는 갖고 있죠. 현상을 주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는 현상이 쓰러진 자리인데 현상을 임재로 착각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산업화돼,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그 시골에 있던 그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됐잖아요. 도시로 모이니까 뭐예요? 먼저는 경제적 안정 바르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 몸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시골에서는 다들 친하게 지냈는데 같이 있을 그런 사람들 필요했죠. 처음으로 구역 만들고, 그리고 삼박자 구원. 영적으로 구원받아 건강해져 물질적으로 복받아.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 앞에 나와가지고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뭐 돈도 주고 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받으면 아빠 미안해요 이래야지, 아빠 나 잘하니까 돈 좀 더 줘, 이게 기독교를 휩쓸었습니다. 쉐임도 없이, 수치라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뭐예요? 그냥 건물이 크고 번쩍거리고 돈과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모든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한국 기독교는 착각해 왔죠. 이민교회 다르지 않지요.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 숫자가 많지요. 계속 가시겠습니까? 해체해야 됩니다. 이제는 껍질을 벗고 본질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죠. 그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그죠? 그 나폴레온은 역사의 배역에 불과해. 그 시대에 그런 무지한 교만한 자가 필요했을 뿐이야. 나폴레온이 없었으면 다플레온이 그 자리를 해. 정말로 역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러시아의 농민과 쿠투초프 장군과 러시아의 농민 병사들, 그 사람들의 순전함이 역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전쟁과 평화에서는 그 안드레아 공작이라든지 그 나폴레온 숭배자 피에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지죠. 근데 그 피에르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옆에 농부 병사를 만났는데, 농부 병사 이름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을 만나는데, 제가 한번 우리 이 장면 나눈 적이 있어요. 오디오로. 감자를 탁 갓 쪄낸 감자를 피에르가 이 포로가 돼갖고 이제 감자나 먹는 그런 이제 모습.
그러니까 그 플라톤 농민병사가 와서 감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감자를 탁 쪼개니까 김이 나면서 감자의 하얀 분이 쫙 튀죠. 거기에 소금 메달을 이렇게 뿌려서.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살짝 불어서 입에 넣고 그 맛을 느껴보세요. 피에르가 for the first time taste of life. 기름진 온갖 음식을 먹는 귀족이었지만 음식의 그런 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톨스토이는 짤라고 삐까뻔쩍하는 자가 역사를 만드는 자가 아니고 가슴에 순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그냥 그대로 즐길 줄 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노라. 성전 만들 때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성전 원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 만들었다? 좋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받겠다. 대신에 여기에 너희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오면 나를 만나겠지만 너희들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너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게 온갖 우상 집어넣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다 파괴시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야말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 얼굴을 가리시는 부재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다. 회복을 선포하는 45장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온갖 현상화시킨 하나님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과 진리가 아니고는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해체하십시다. 1800년에 컨스탄틴 기독교를 해체하십시다. 여러분, 안다, 이다는 굉장한 무지와 무례입니다. 이 기독교의 개혁은 우린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백성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인격이에요. 그 말씀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그냥 순전한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각각의 길로 일어나는 것이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뭐 능력을 베풀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계명의 둘째 계명이 뭐예요? 어떤 색인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픽스 되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교리에 픽스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일 뿐이야. 너가 어떻게 규정을 해도, 너가 뭐라고 만들어 놔도 다 알면 권태밖에 없어요. 데이트할 때는 서로가 모르는 걸 알아. 근데 결혼만 하면 다 알아. 네? 아까 그랬죠. 사건은 반복이 불가능하고 대체가, 데이트할 때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결혼하면 노모 사건. 그래서 권태스러우면 뭐밖에 안 남아요? 말초적인 욕망, 먹는 것과 성행위밖에 안 남죠. 이게 현대 문화 아닙니까? 미국과 한국이 여기 미쳐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말이죠. 너가 나에게 낯설기 때문이에요. 낯설기 때문에. 더 침투하고 싶은 세계가 너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이다, 어떻다, 걔는 그런 애야. 굉장히 무지하고 무례한 얘기입니다. 예. 끝없는 그 침투. 앤디 워홀이 그런 말을 했어요. I forget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다가 저쪽 자리에 가서 얘기해도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잊어먹고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나의 artistic inspiration은 피어날 것이 없다.
얼마나 과연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될 만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기독교의 암은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기독교 말도 아니에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만든 말인데 어떻게 이 말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진짜라면은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사람이죠. 나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얻었다 함이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당연히 생명의 말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나는 효자인 걸 확신하노라. 성경은 정답지가 아닙니다. 거울이에요. 정답을 가진 사람은 잔인해져요. 내 정답에 넌 틀렸으니까 마구 정죄해도 돼.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의 기본권까지도 뺏어버려요. 기독교 2000년 내내 거짓해 왔어요. 그 시대의 죄가 뭐가 됐든지 이 시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내 정답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생명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왜 성경을 정답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정답이 아니고 거울이에요, 거울.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레위지파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레위지파가 12지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인데 그 왕이 없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은 남왕국에서 북왕국으로 간 제사장 한 사람과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온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이 해변로와 왕의 대로와 양쪽 무역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북왕국은 항상 GNP가 높았습니다. 그 북왕국은 GNP가 높았기 때문에 북왕국의 제사장은 첩이 있었어요. 북왕국.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북왕국의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내놓았더니 그 밤에 죽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첩 가져도 된다, 그런 정답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환대. 그 제사장과 첩을 받아주는 인간의 환대 뒤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보라는 거죠. 우리의 환대는 환대뿐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대 뒤에는 적대도 들어있고요, 계산도 들어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온갖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떤 관계에서든지 나라는 존재를 존재 자체로 존중해주는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환대가 없어요. 환대 제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환대 뒤에는 적대가 들어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지요. 그걸 만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환대가 없어요. 이 환대가 완성된 게 삭개오 사건이에요. 삭개오 사건에서는 호스트가 게스트를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게스트가 자기를 초청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스트가, 지금 호스트는 누구고 게스트는 누군지 또 자다가 깨셔가지고 무슨 스트가 저렇게 스트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게스트가 자기를 스스로 인바이트 했는데 그 호스트가 게스트를 환대해 주죠. 환대가 뭔가를 가르쳐 주죠. 그게 예수님을 환대하면은 예수님에게 맛있는 삼겹살 구워주고 그런 게 아니고
바이더웨이 예수님은 삼겹살을 안 드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상 잘 차려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가슴 중심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받아주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무엇을 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사명 선포 아니야?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에 게스트와 호스트가 완벽하게 하나로 얽혀드는, 성경은 정답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답으로 쓰는 사람은 폭력이 생깁니다. 어느 가정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 폭력이에요 이미. 거꾸로 여자 쪽 이 안에 잘못하면 혼나니까. 예, 시편은 우리가 이제 시편 38번째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어와 보니까 시편은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척을 해체합니다. 이 종교는 전부 척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척, 찬양하는 척, 뭐 봉사하는 척, 사역하는 척이잖아요. 중심은 나 자신에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척. 그걸 해체하는 거죠. 시편 7편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중심을 아시면서 뭐 하십니까 지금? 악을 끊고 좀 의를 세우십시오. 여기에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는 죽을 죄인이고. 그 종교적 제스처, 그런 자리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자식의 관계인데. 시편 17편에는 제 말 좀 들으세요. 제 말이 안 들리세요? 주님의 공평함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깰 때에는 잘 하셨을 걸로 기대하고 나 잠자리에 듭니다. 이거 얼마나 싱싱합니까?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싱싱한지. 네. 답을 해주세요. 어머 왜 그러니 얘. 144편은 이방인들이 인생의 허무와 거짓으로 설치는 게 보기 좋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종교적으로 픽스된 답변에 자기를 끼워 맞추는 게 신앙 아닙니다. 가슴에서 피어나는 진실, 가슴에서 피어나는 진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Why are your socks inside out? Because socks are badly designed. The seams are on the inside, hurt the toes. In some cultures, it's considered good luck to be wearing something inside out. And you believe that? No, but it's like praying. What do you risk? And I do go outside. How do you think those windows get cleaned? Now, about this professor of yours. How did it feel having him tell you what you can't do? Like he knew he was better than me. Then let's show him what you can do. Why is it the words we write for ourselves are always so much better than the words we write for others? Move. Sit. Go ahead. Go ahead and what? Write. What are you doing? I'm writing. Like you'll be when you start punching those keys. Is there a problem? No, I'm just thinking. No. No thinking. That comes later. You write your first draft with your heart. And you rewrite with your head. The first key to writing is to write, not to think. Jesus.
이제 포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유명해지고 나서 언둔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 흑인 학생이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어져 가는데 이 학생이 굉장히 그 문학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학교의 교수가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 쓴다고 얘를 자꾸 이제 닥달을 놓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 양말을 왜 너는 뒤집어 신느냐? 양말 똑바로 신으라는 게 십계명에 있습니까? Fixed. 우리는 이 픽스드된 세계에 그 이미지를 픽스드 시켜가지고 픽스드된 세계에 좀 인정을 받아보려고. 솔직히 말해서 거지 같습니다. 나로 피어나십시오. 라이딩을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말 되냐 안 되냐 이게 스토리가 되냐 그건 상관하지 마. 가슴으로 그냥 쳐. 그리고 다시 리라이딩 할 때 그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문장 구조도 조정하고 하겠지만은 가슴에서 나오지 않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니? 평생을 머리에서 나온 삶 행복하지 않습니다. 짜증납니다. 끝없이 사람 앞에서 척합니다. 헛된 이미지를 섬기고. 이걸 다 알면서 우리는 왜 우상을 더 좋아할까? 우상을 섬길까? 학력, 경력, 뭐 소유, 돈 이런 데서 오는 이미지에 더 왜 매달릴까? 내가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짜기 때문에 진짜가 두려운 것입니다.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벤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그 맨하탄의 유산 전문 변호사예요. 이 맨하탄의 유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그런 변호사예요. 더글라스 케네디의 The Big Picture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요. 근데 돈으로 사는 삶, 엑사이딩 할까요? 돈으로 사는 삶, 엑사이딩 할까요? 절대로 엑사이딩 하지 않습니다. 픽스된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베스인데 너무나 삶이 지겹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사는 게리 서머스라는 사진 작가하고 이제 불륜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벤 브래드포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 게리 서머스를 찾아갔는데 게리 서머스가 너무나 비웃는 거예요. 멍청한 자식, 이제 그런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처리하고 자기는 요트 사고가 난 것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게리 서머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몬타나주라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주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살아요. 자기가 원래 원하는 게 사진 작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맨하탄의 유명한 유산 전문 변호사였어요. 야, 이놈아, 이게 돈을 얼마나 버는 일인데 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녀? 그래갖고 이제 변호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숨어 사는데 어느 날 그 몬타나주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그 소방관들이 그 산불과 영웅적인 투쟁을 하는 모습과 그 불에 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사진이 일약 세계적인 이슈가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다 실었고 뭐 세계, 유럽 뭐 다 하고 그 소설에 보면 파푸아 뉴기니아 신문사에서까지 이 사진을 실었대요. 파푸아 뉴기니아.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파푸아 뉴기니아 추장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AP통신, 내셔널 지오그래픽, 타임즈, 그때 타임즈 아직 있을 때니까 막 이런 데서 전속 계약이 막 들어오고 그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몬타나에서 트루 러브,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앤이라는 여자인데 그 신문사 편집부에서 일하는 여성인데 굉장히 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앤이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 얘기 일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냥 대답했다. 그러네. 이제 연달아서 작업 의뢰가 들어올 거야. 타임즈의 펼침면으로 사진이 실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잖아. 앤이 잔을 들어 내 잔에 쨍강 부딪혔다. 제인 말이 맞아. 자기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 나는 말없이 샴페인만 마셨다. 앤이 내 손을 잡았다. 말해봐. 할 말 없어. 그럼 왜 이 온갖 좋은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지 설명해봐. 무슨 일들? 성공. 자기가 몇 년 동안 절대로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성공을 지난 24시간 만에 이뤘어. 자기는 이제 사진가로 대성공을 거뒀단 말이야. 우리 신문사에서 일하라는 시몬스의 제안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미국의 주요 잡지사에서 자기한테 일을 못 줘서 안달일 테니까. 그리고 제대로 머리만 쓰면 주디 윌머스와 계약을 얼른 끝내고 뉴욕의 유명한 갤러리와 계약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자기가 원해야지 이룰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보건대 자기는 성공이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성공하는 걸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나는 그냥 적응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축하 인사를 받았다. 타임지 2면에 실린 내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연의 큰 불 속에서 이런 제목 아래 게리 서머스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보였다. 나는 신문사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즐거워하려고 거듭 애썼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모두들 사진을 보고 찍은 사람의 이름을 보겠지. 그러면 결국 만사가 엉망이 되는 거야. 앤과 나는 둘 다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 아파트로 가는 다리를 건너며 나는 몸을 비틀거렸다. 우리는 아침 10시까지 잠을 잤다. 계속 전화벨이 울렸지만 그냥 응답기가 밖에 내버려 두었다. 첫 전화는 주디 윌머스였다. 그는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어머,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도 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대단해. 이번 일이 우리 몬테나의 얼굴들 전시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세요? 정말 생각도 못할 정도예요. 지금 뉴욕의 급히 연락 중이에요. 열흘 안에 출판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출발일 뿐이죠. 천재 양반, 전화해요? 꼭 전화해요?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앤이 내 가슴을 간지르며 주디의 새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천재 양반, 천재 양반, 천재 양반, 천재 양반. 이 엄청난 성공, 유산 변호사로 상상할 수도 없는 돈으로 계약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거짓이 탄로나는 것. 앤과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앤하고 키스를 하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앤이 그렇게 앤은 이 사람을 게리로 알고 있죠. 게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음식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 속에 악몽을 꿉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거짓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깨어지게끔 우리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는 그 거짓을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저주를 간단하게 표현했죠. 거짓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사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생명을 못 살게 했어요.
생명한 사람은 뭐 살아요? 거짓을 삽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 것은 거짓뿐이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해체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제목을 나 자신을 살고 싶었던 남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었던 사람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거짓으로 덮어 씌운 우리의 껍질이 해체되어서 그 갈등 속에서만 껍질이 깨어지니까 이렇게까지 갈등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